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 거하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성전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의 성전을, 영원한 본향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늘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복된 아침을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전심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가득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평등법에 대한 서명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평등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안내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친동성애적 법안입니다. 아마 역사상,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첫째는 킨더에서, 유아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성스럽다, 나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둘째는요,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동성애자를 고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들이 내가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과 같이 텐트에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룻밤 여행도 할 수가 있고, 10대들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절단수술, 화학, 낙태, 뭐 이런 보험까지도 학부모에게 묻지 않고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나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 취소가 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법입니까? 지금 이 법이 상원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 직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투표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날 동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이 음란, 이 악법이 미국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상원 의원들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내일 사이로 그 법안에 서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사인하고 우리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합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의 그 귀한 헌신을 따라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탐욕을 쫓다가, 음란을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이 지경이 되고 있음을 자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웬 말입니까? 아버지, 평등법에 대한 것이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상원 의원들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실 때에 이 모든 것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순환을 당하리라 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당신 스스로가 내가 순환 당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시는, 아니 그 구체적인 방법, 때, 이것도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분의 계획이고 뜻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필연적 사건이다. 이게 이제 오늘 전제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 시점을 유월절과 결부시킬까? 물론 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묵상도 하셨기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죠. 축제죠. 유월이라는 뜻이 뭡니까? 패스오버, 넘어간다, 뭐 이런 뜻이죠. 유월절, 애굽의 장자 재앙 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가 발려진 것을 보고 넘어갔다. 그 날을 기념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였죠? 극강박하던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모든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귀한 보물까지 내주면서 이스라엘이 떠나기를 간구했었죠. 그러니 이런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국가 최대의 명절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이러한 유월절과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결부시키는 거죠? 그것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유월절을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과 4절 같이 봉독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이걸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일은 꿈이지만 벌리지를 못합니다. 5절에 보시니까 왜 벌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는 밀란이 자주 일어났다고 그러죠.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이고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주동이 된 반란이 성행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 때도 그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나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인을 사륙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월절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먼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까지, 뭐 갈릴리 사람은 물론이죠,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인파가 한 200만이 이렇게 들끓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 기간을 피하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계획대로 바로 그대로 됐느냐?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그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6월절에 맞추어 예수를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미 6월절에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셨잖아요.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되 명절에는 말자 하면서 이 권모술수를 좋아하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됐느냐?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로마에 대한 유대 민족의 반란 때에 거의가 자기 동족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살아남은 자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사륙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권모술수, 악한 음모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반드시 뒤따른다. 이걸 이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보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은 향료의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시죠?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아닙니까? 일반 노동자가 한 10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의 그 노임에 해당하는 그 정도 금액입니다.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안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부을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뭐 못 줘서 안달이잖아요. 아깝지가 않죠.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사람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 앞에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뭐든지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몸이며 재산이며 다, 심지어 생명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나요? 저도 이거 선교 헌신할 때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하는데 3일 동안 쭉 뻗었었습니다. 기어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더라고요. 다 내어놓을 수 있니? 아멘. 그 훈련 한번 통과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모르죠. 뭐 또 사람이 조속으로 변하니까 지금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하겠는데, 자,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도전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화를 내네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거요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일에 제자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데 허비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자, 허비, 낭비 무슨 뜻이죠? 가치 없는 것에 물질과 힘과 시간을 쏟아붓는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엄청난 바구니에 남기셨잖아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없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시죠.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경제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9절 10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주님께 향유 부은 여인을 비난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누구보다도 돈 괴를 맡은 가롯 유다가 몹시 흥분해가지고 강하게 비판한 장면이 나와요. 그가 돈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봉헌금을 횡령하는 재미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였다. 요한사도는 그 기록을 해요. 그런데 큰 돈이 돈괴로 들어오지 않고 주님께 드려졌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돈으로 이 가롯 유다에게 맡겼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불순한 가롯 유다의 선동에 휘말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적인 이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큰 권능으로 로마 군병 총독 무찌르고 주님의 왕국이 선포가 될 건데 그때는 우리가 한 자리씩 할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 붓고 돈으로 주님을 매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큰 물질을 드리는 이 여인을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로 몰아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가 과연 그들의 행위로 그치는 것이냐? 아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사역 잘하는 목사님들 뵈면은 은근히 부러워요. 약간 좀 시기가 될 때가 있어요. 각각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한 적은 없는가? 그렇죠? 네. 우리가요, 시기 질투로 충성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일은 정말 사단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그런 쪽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13절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자신께 향유를 부은,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합니까? 향유 4개, 향유 옥합 하잖아요. 그죠? 기념되고 전파되리라. 오늘까지 정말 앞으로도 아름다운 향을 여전히 진하게 발할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12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2 제자는 주님이 친히 택하신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죠. 그런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근본적 동기가 뭐죠? 사단이 그 마음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꾸 미션 능력 기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 훈련을 받으시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6개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3개고요.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근접 못하는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받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인가요? 아니죠.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혹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탐욕의 배신, 사랑의 헌신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극할 때 그 욕심을 품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 자체가 배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교지에서도 그랬었고, 연락이 와서 하는 말씀, 내가 지금 어딜 가는데 근처에 가니까 나오라고. 갑니다. 가면은 뭐 해야 되냐면 제가 밥을 사야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해요. 어떤 때는 속에서 울컥 올라와요. 참 해도 너무한다. 아니,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불러내서 이렇게 끼끼 때때마다 이런, 아니 근데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모셔다 드려야 돼 또.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서 울컥울컥 하는데, 그때 제가 저를 봐요. 네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니냐? 한도 끝도 없이 주님 앞에 뭘 달라달라 하고, 아니 때때만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세요, 치유하세요, 회복하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달라는 모습 아니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를 느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아닙니까? 가롯 유다는 탐심이 있으니까 배신합니다.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은 배신해요. 주님을 배신하든 주변 사람을 배신하든 다 배신합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헌신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합니다. 12명의 핵심 제자 중에 추악한 배신자가 발생했다. 이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잘 믿는데 목사인데 그거 믿지 마세요. 12제자 가운데도 이런다니까요. 예. 사단은 남녀노소, 신앙의 연륜과 직분과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가 독실하다, 무슨 헌신했다, 선교사다,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대로 넘어가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6절에 아까 보셨죠?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은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롯 유다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자에게서 이제 대제사장을 위한 충복으로 변신한 겁니다. 그렇죠? 왜? 빚을 졌으니 빚을 갚으려고 예수를 팔 기회를 열심히 찾았던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추악하고 불의한 욕심,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가롯 유다도 이 빚을 갚고자 결국은 그 약속을 이행하느라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행동하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빚에 합당하게 내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못 부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신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느닷없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니, 이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도 돌싱들이 참 많은데 돌싱들이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돈 많고 수명 짧은 상대를 찾아요. 그게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요,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싱들도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이상한 권면을 했나요? 물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계속 네가 그렇게 가질래? 방법이 없구나. 너는 끝내 나를 배신하겠지.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 너의 헌신이 기도되는구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탐욕을 쫓는 거짓 신앙을 경계하고 순수한 사랑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가롯 유다와 같은 세상에서 탐욕을 쫓는 우상 숭배로 주님을 배반하고 파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여인이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헌신으로 드린 향유를 당신의 장례를 위함이라 기꺼이 받아주신 우리 주님, 구원과 자녀심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운 탐욕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순결하고 정직한 신앙, 사명의 길로 행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카톡에 보낸 기도문을 그대로 읽었거든요. 이 기도 괜찮죠? 많이 공유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평등법에 대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연장자들께서는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쾌락을 쫓고 탐욕을 쫓다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들의 탐욕과 쾌락이 불러오는 이 악한 죄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를 이처럼 합법으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 가운데 있음을 저들이 잊어버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부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더욱 깊은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 없어서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인자하신 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